2023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각자에게 놀랍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올해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온전하게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우리 주보에 보시면 올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표가 적혀 있고요. 우리 앞에 화면에도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우리 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 쓰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 한 번 더 합시다. 때 쓰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이 표를 보더니 우리 교회 표는 때때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때때. 때 쓰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 여러분들 올 한 해 내내 이 단어가 기억나면 좋겠어요. 때때. 때때. 언젠가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마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마트에 갔는데 어린이 장난감 코너에 아이랑 어머니 이 두 명이서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엄마 장난감 사줘 사줘. 그 모습을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안 사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주겠다는 거예요. 사줄게. 사주는데 장 볼 게 많으니까 장 좀 보고 마지막에 사서 계산해 줄게. 사줄게. 그런데 이 아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떼쓰는 아이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등짝 스매시를 맞았겠죠. 이 아이에게 때를 기다리라는 것은 아직 좀 어려운 말일 것 같아요. 불과 엄마가 장을 보는 한 10분만 기다리면 그 장난감을 가질 수 있는데 또 이것을 계산하면 내 것이 되는데 엄마가 장난감을 사주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은 바로 10분 뒤에 사는 그 계획이 있는데 이 아이는 엄마의 계획과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장난감을 받는 대신에 매를 두드려 맞게 된 것이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우프다라는 말 아세요? 우프다. 참 웃긴데 슬픈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든 이유는 뭐냐면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텐데 우리는 마치 그 아이처럼 지금 달라고 지금 좀 해달라고 떼쓰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슬펐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겠죠. 왜냐하면 10분만 기다리면 되는데 10분만. 또 혹은 이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달라고 떼쓰고 조르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없는데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져야겠다고 떼쓰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인 것 같아 보여서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올 한 해는 또 앞으로도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하고 또 가져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올 한 해가요 욕심이 납니다.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비전이고 목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해 한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 사실 저는 이런 비전을 굉장히 좋아하진 않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20명의 예배자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 총동원 주일날 이 목표를, 이 비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21명도 아니고 19명도 아니고 어떻게 딱 20명의 예배자가 예배 드리는. 그런데 그날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보니까 19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금 속상했어요. 하나님, 기왕이면은 20명 채워주시지 19명. 그런데 예배 시작하고 설교가 시작하자 우리 제 큰형님, 우리 김재호 성도님이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마치 막 천사가 들어오는 것과 같은, 제가 너무나도 참 마음이 기뻤어요. 하나님 이렇게 철저하신 분이 철저해요. 우리 20명 딱 기도하니까 20명 딱 채워주시는 거예요. 올해 주신 비전은요 50명의 예배자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멘. 사실 저는요 이 20명의 예배자를 비전으로 주셨을 때는요 안 믿었어요. 조금 반신반의했어요. 코웃음 쳤어요. 마치 100세가 된 그 사라에게 아들을 내년에 갖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사라가 코웃음 쳤잖아요. 제가 무슨 100살인데 아이를 가집니까?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그때 그 비전을 주셨을 때 우리 예배 드리는 인원 6명이었습니다. 우리 다 가족밖에 없었죠. 기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올해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배당이 30석밖에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50명이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는 이번에는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한편으로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자립 대상 교회로 선정이 되어서요, 노회로부터 이제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돈을 지원받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것을 졸업해야 돼요. 또 우리가 예배당도 새로 마련을 해야 되고 장비들도 이제 좀 부족해서 교체해야 되고 할 것들이 올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또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떼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올해 우리 교회 표를 통해서 떼쓰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비단 저의 마음 뿐이겠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인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좀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다, 빨리 자립하고 무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툭 우리 교회의 목표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떼쓰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떼쓰지 않을게요, 기다릴게요 고백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리고 무엇을 하며 기다릴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냥 우리가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할 일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마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린 대림절을 보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의 이름을 빌려서 편지를 쓰고 있는 실루아노가 기다리면서 해야 할 세 가지의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의 구체적인 올해 세 가지 실천 목표입니다. 첫 번째,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기. 두 번째, 정신 차리고 깨어있기. 세 번째, 믿음에 굳게 서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목표는요, 50명 채우기 아닙니다. 부흥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것이 올해 우리가 영적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목표가 올해 우리 교회의 표, 때 쓰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의 실천사항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진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것보다 하나님, 내 뜻이 이러이러한데 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50명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되겠습니까? 재정 자립을 해야겠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내 뜻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루고 싶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어디 여러분 교회 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올해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목표가 있다면 아마 그것이 여러분의 염려이고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걱정하는 것은 나한테 맡겨. 내가 걱정할게. 내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상태, 걱정과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바로 이 상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훈련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지가 않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우리 이제 사모님께서 어린이집을 이제 하는 일을 그만두시고 이제 집에서 평안히 쉬고 계시는데, 이 어린이집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이 어린이집에 좀 안 좋은 일에 휘말려서 자신이 이 피해를 볼까봐 얼마나 많이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사모님은 특징이 또 걱정을 하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 부부싸움 하고서도 저는 너무 잘 자는데 그런 저를 보면서 이제 화가 나겠지만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사람 옆에다가 제가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셔.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실 거야. 당신에게 그런 걱정하는 일들 일어나지 않아. 왜 일어나지 않는 일 가지고 걱정해? 그리고 설령 걱정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어떻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고 일을 당한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라고 한다고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걱정하더라고요. 또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모님?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잘 됐어요. 예. 그 일이 안 일어났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우리 교인들만큼은요, 걱정하지 않는 교인들, 걱정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참 많이 고민하던 중에 한 가지 이 글귀를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걱정하지 않을까에 대한 도움이 되는 글귀 같아요. 자, 한번 PPT 넘겨주시면요. 이 장자, 장자 아시죠? 장자의 이 대종사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기불가내하 이안지약명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기불가내하는, 기는 이제 나죠.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닥치면 이안지약명, 안 평안이, 약명 명으로 받아들여라. 명은 일종의 우리 이제 동양 철학에서는 운명, 그러니까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줄여서 장자 철학에서는 안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 제목이 안명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평안히 받아들여라. 다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바꾸도록 노력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운명론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걱정을 맡겨드리는 것은 하나님 될 대로 되라,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십시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할 거, 내가 뭐 기도하면 뭐하고 열심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설교 중에 항상 강조하는 한자성어 진인사이 대천명,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편안히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 싱포골드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합창을 하는 거예요. 합창을 하는데 이렇게 막 춤도 추고 퍼포먼스를 곁들여서 합창을 하는 그런 경연대회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대회에서 우승한 이제 국내 팀은 스페인에서 열리는 이 세계 합창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장면을 그렸어요. 그 가운데 이제 국내 대회에서 우승한 팀이 바로 이 헤리티지 매스콰이어라는 팀이었는데요. 이 팀이 원래는 그 찬양하는 팀이에요. 언제 요즘에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져 가지고 막 각 교회들마다 막 모시려고 난리인데 우리 교회도 한번 좀 모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팀이 이런 그런 세계대회 출전하는 과정을 그리는데 세계대회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습니까? 대회 전날까지 막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팀원들이 목이 다 쉬고 반주자가 막 하루에 13시간 동안 반주를 할 만큼 그렇게 많이 연습을 하고 대회에 출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입상을 못했어요. 3위 안에도 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팀원들 한 명 한 명을 다 인터뷰를 하는데 팀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다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아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무대에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냈기 때문에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것이 최선을 다한 자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자세가 이것이구나.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드리고 걱정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그것을 다 맡겨드릴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되는 이 자세가 안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판단하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셔야죠. 인정해야죠. 끝까지 아니라고 해봐야 그 사람만 피곤한 거예요. 제가요, 목사가 아들이 아니라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이것이 어렸을 때 저에게는 신학생으로 컴플렉스였어요. 막 동기들 아버지는 다 목사님이셔가지고 좋은 교회 임지 받아서 가고 큰 교회로 가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바꿀 수 있어요? 제 힘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어요? 아버지를 목회자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지난해 기억나시죠? 추수감사주일날 얼마나 귀하고 즐거운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농부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다 뒤져보세요. 어느 교회가 이런 추수감사절 보내는 교회는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볼 때마다 여러분 참 부럽습니다. 왜? 야 여러분 복 받았다. 성광희 성도님 잘 왔다.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 없다. 우리 교회만큼 하나님 사랑받는 교회 없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한번 인정해 보실까요? 무엇을 인정할 겁니까? 내 나이. 이거 받아들여야죠. 내 성별, 남자, 여자, 그리고 외모. 외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기저기 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좀 보이는데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세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판 불변의 법칙.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주어진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일에 우리는 한번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야.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다 하세요. 걱정을 그렇게 하나님께 떠넘겨버리는 것이지 성경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에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시험 기간인데 공부도 하지 않고 막 열심히 놀다가 시험 치는 시간이 되니까 딱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게 해주세요. 제가 이거 찍었는데 좀 잘 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이 결과를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뭘 맡겨요 도대체? 왜 그걸 왜 맡겨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50명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좋아요. 행복해요.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좀 마음을 감동을 주시든지 안 하시든지 하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야 북삼 초대교회 가봐라. 그렇게 하는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은요 제비를 뽑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제비도 뽑지 않고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첫 번째밖에 못했네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할까요? 진짜요? 준비를 안 했어요.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합시다. 자, 올해 우리 하나님께 때 쓰지 말고 한번 때를 기다리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냥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걱정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걱정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